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처음 찬양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인데요. 오늘 그 찬양들을 저도 일주일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찬양으로 이렇게 선곡을 해봤는데, 첫 곡 빼고 두 곡은 사실 저한테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한번 맞춰보는 과정에서 이제 목사님과 같이 연습을 했지만 조금은 저희가 박자와 음이 좀 어긋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그냥 온라인상에 계시지만 열심히 뜨겁게 찬양해 주시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첫 곡 우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실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여겼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겼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이제 저희는 지금 이 공간에 네, 목사님과 둘이 오붓하게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꽉 차든 네, 그냥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오히려 전 돈독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이충우 리더님이 이제 해외 출장 갔다가 아침에 오는 바람에 아마 지금 꿈나라에 있을 텐데 마음은 계속 빨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저희가 얼굴도 뵙고 해서 더 생각나는 네, 시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 단상을 이렇게 만지는 촉감만 만질 때도 저희 또 리더님들 생각나고 아 이렇게 이런 뭐랄까 하나님 섬기는 이 마음 하나하나가 저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좀 찬양을 더 은혜롭게 더 이제 준비도 더 잘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은 잘하는 것보다 그쵸? 그 마음을 보시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지금 찬양들 가사들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주를 위한 이곳에 있고요.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찬양은 저는 왜 이렇게 찬양만 부르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첫 가사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라고 했는데 뭐 이게 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저희를 계속 찾으시고 부르실 때 저희가 응답하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찔려서 그러는 건지 그럴 때도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기도 하고요. 뒤에는 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실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에 이 가사가 공감이 되는 건지 정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제가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저도 원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주님만 경배하고 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저희는 잘 알잖아요. 그죠? 네. 그 마음으로 함께 또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요. 가사 누구 이렇게 다들 가사를 잘 주실까요? 다 하나님 은혜로 쓰셨겠죠? 제가 또 눈물이 원래도 많습니다. 많은데 은혜 받은 눈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눈물의 의미 자체가 남들은 모르겠어요.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뭐랄까요? 감사해도 눈물이 나고 행복해도 눈물이 나고 슬퍼도 눈물이 나고 아파도 눈물이 나고, 그렇죠?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눈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아요. 왜냐면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도 참 해소가 되고요, 감사해서 눈물이 나도 그게 뭐랄까요? 그 모든 표현이 그 사랑해서 눈물을 흘려도 그 상대방은 그 눈물로 그 감정을 또 알아차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눈물이 모든 것을, 사랑도 극대화하고 뭐 힘든 것도 극대화하지만 그것도 뭐 해소하고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눈물이라는 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숨기고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 네. 감사할 때, 행복할 때, 또 힘들어도 마음껏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정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받아주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금 새 사람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크리스찬으로서의 제 몫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한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전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이 나라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이 영위되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정직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선한길교회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과 또 건강,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간절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선한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선한길교회가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선택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아멘. 위해서도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정미선 이도님의 특성 있겠습니다. 눈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우선나 우선나 주님 강한 어린 양 우선나 우선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방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산나 우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우산나 우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산나 우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우산나 우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둘. 네, 이제 됐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 절, 빨간 줄이 여러분 한 절,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늘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부모가 누군지 또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회사에 가서도 뭘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닌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디에 서 있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여줄 요한복음의 어떤 신학적인 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18절에 이어 오늘 19절에서 12장 50절에 이르는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여기에 7가지 표적 그리고 선언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장 19절에서 뒤에 쭉 보겠습니다만 4장 54절 여기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어떤 초기 처음 시작하는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신이심을 입증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장 19절에서 28절 이 본문의 계시 부분은 예수의 선구자로서의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어떤 신분, 그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과의 계속적인 논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 사이에 문답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묻고 답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아우라를 얻고서 그가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고 언어로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명확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에서 23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어떤 신분과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질문과 그 다음에 요한의 답변이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분량밖에 자랑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냥 이건 성도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내 분량이 아닌 그 넘어서의 자랑을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19절에서 28절까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유대인과 세례 요한 사이의 대화가 묻고 답하는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표면적인 관심이 모아지는 겉으로 드러난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진짜로 내면적인 중심에서 드러나는 인물은 누구였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고자 했습니다. 궁금했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궁금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이 기회에 사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야만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뒤로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위해서 나가고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쳐요.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유대인들은 요한이 혹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알아보게 정탐을 시킵니다. 이때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사실은 메시아로 위장할지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부단히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초기에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어떤 죄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자, 가족 간에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내 위치가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서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분에 맞게 CEO면 CEO에 맞게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어떤 부서에 맞게 어떤 부장이면 부장 리더면 리더의 역할에 맞게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의 표기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맨 앞으로 냅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둬요. 그래서 요한의 증거가 이러다 증거가 요한이 그가 이렇다가 아니라 증거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본문을 문장 서두에 둬요. 앞에 둬요. 앞에서 전개될 세례 요한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 증거가 뭘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써졌을까요?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직분이라든지 사명을 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되게 멋진 분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요한은 한치의 가하거나 감하거나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거나 꾸밈없이 사실 그대로 공포합니다. 숨기다라는 표현은 부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숨기지 아니하니 이 말은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공포해야 할 순간임을 자각하죠.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실체를 공포합니다. 밝혀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괜찮은 뭔가가 있느냐, 그냥 그렇게 덮어씌우고 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근데 이 인간이었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타이밍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내가 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타임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니네들이 찾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공공연하게 대답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본분에 충실하려면 먼저 어떤 걸 필요할까요? 내 존재가, 내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회사를 끌어가는 CEO가, 리더가 맨날 뒤에 있는 종업원처럼 그렇게 하수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넘어설 수 없는 계획함이나 뭐가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서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원들의 모든 총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리더로서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업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요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얼굴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연 뭐 회사가 어렵다고 자기가 리더인 것처럼 CEO인 것처럼 막 헤매고 다니면서 막 해주고 다닌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묻되 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혹시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확인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정체를 알아냈지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묻게 돼요. 추궁하게 돼요. 사실은 묻는다는 이게 정중한 물음이 아니라 추궁하게 돼요. 집요하게 자꾸 꼬질러 묻게 돼요.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자기들이 가르쳤던 방식과 너무 달라요.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듭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소신을 갖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자리로, 어쩌면 여러분의 시간을 때우기 위한 자리로, 어쩌면 여러분은 그냥 안 하면 찝찝하고 있어야 되니까 있는 자리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소신이 여러분에게 각자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22절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들을 모두 통원해요. 세례 요한의 실체를 구명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묻고 있어요. 궁금한 거죠.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의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스스로 막 높은 채도 하지 않고 막 하나님과 같은 동격체라도 보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를 메시아라고 볼 정도면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는 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다른 것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직의 첫째 조건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뭐라고 말하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 숨기다라는 의미가 부인한다는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아니라 하면 나를 숨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쪽팔리고 창피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소신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알량한 자존심 자아, 사람들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이거, 육신적인 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 세상적인 것들에 연연하고 있는 나, 바로 이 나, 곧 자아가 죽어야만 소신껏 믿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성경은 모든 것을 규정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모든 책들 2000년 전 이 성경책보다 앞선 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론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과거 70년, 80년대, 90년까지만 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로 왔습니다. 그저 돈 받지 않고 공짜로 가르쳐주는 교회로. 제가 오늘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것도 저희 모교에서 음악 선교를 했기 때문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음악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82번 바이엘까지 배울 수 있어서 오늘의 반주가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누가 교회로 보내나요? 아니요. 다 돈을 있는 대로 가져다가 주고 밖에 가서 배우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할 일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가로되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그가 자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단언한 내용입니다. 소리도 장난 아닌 소리인데 어떻게 그냥 외치는 자의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자기 소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인격이 아니라 소리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낮추고 누구를 부각시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의도입니다. 그런 어휘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로 비유했을까요? 왜요?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서 분별하도록 전달하는 통신수단이죠. 어제 카톡이 안 됐다 그래요? 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뒤에 알았습니다만은 안 됐다 그래요. 오늘 새벽에 막 200여 명이 투입돼가지고 겨우 조금씩 살리고. 왜냐면 제가 다음 메일에 들어갔는데 다음도 안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언젠가 끊어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중요한 그 자료들은 여러 갈래로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쓰다가 3분의 1을 쓰고 컴퓨터가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USB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외장하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카페를 블로그죠. 카페를 개설해서 비공개 카페로 항상 이메일로 먼저 보내놓고 올려놓고 탑재하고 메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참 다음으로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양한 루트로 이걸 좀 해놔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소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듣고서 분별하도록 전달하는 통신수단입니다. 근데 이 통신수단이 어제처럼 고장이 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돼요. 디지털도 좋다. 굉장히 빠르고 좋지만 반드시 아날로그로 꼭 같이 남겨야 된다. 그래야지 디지털이 잘못됐을 때 아날로그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제 폰이 한번 고장이 났었습니다. 근데 전화번호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요. 심지어 엄마 번호도 생각이 안 나요. 엄마 번호도. 왜 늘 단축키 누르잖아요. 1번 엄마 이렇게 누르면 끝나잖아요. 야,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인더에 아니면 다이어리 그때 당시 갖고 다니던 다이어리 반드시 번호를 몇 개를 써놨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곳에서 얼마 전에 그 핸드폰을 하나 주었어요. 좋은 핸드폰을 주었는데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긴급 전화도 일반 전화는 안 되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로 이 친구는 핸드폰을 자주 잊어먹었던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일 화면에 혹시 습득하신 분은 여기로 전화를 주실 번호를 써놨어요. 그래서 눌렀는데 긴급 전화는 일반 전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제 전화로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받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꼭 반드시 아날로그로 꼭 기록해 놓고 출력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 소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합니다. 분명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헷갈려요. 불확실해져요. 이게 뭐지?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잘 못 물어봐요. 희한하게 못 물어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이 권회에 차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소리 지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왕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미친 듯이 뛰게 아니라 엄숙하고 그를 선포합니다.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다만 그 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앞서 보내심을 받으자는 사실,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에 앞서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 얘기를 닦아주고 그가 오는데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왜 자신을 불러 세우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신실한 일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모르면 늘 다른 이만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사명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매일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 부러움으로 끝나고 맙니다. 아니요. 그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키가 좀 작습니까? 사람들은 아래에서부터서 위로 잽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재어보자고요. 그러면 내 키가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방식대로 봄에대로 살아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사야가 예언한 바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소개됐던 그 길을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그대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눈과 귀의 역할이 다르지 않아요. 코와 입의 역할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가 맨날 입을 부러워하고 입이 맨날 귀를 부러워하고 귀가 맨날 눈을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고유한 영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것에 대해서 마음껏 박수 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나는 나의 사명, 나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고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좋은 일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직장을 가지게 되면 그가 해야 할 일을 즉시 주어집니다. 그렇죠? 내 위치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주어집니다. 그의 능력에 맞게 업무의 분량이 맡겨지는 겁니다. 아무 할 일도 주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게 하려고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회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도 바로 뭘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숫자지만은 굉장히 큰 숫자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왜요? 한 분은 찬양 인도하죠. 한 분은 기도해 주시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죠. 요즘 세대의 목사님들에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왜냐면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건 뭐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건 이해의 폭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예배하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걸 드린 것이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24절에서 27절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근거를 둘러싼 유대인들의 질문 그리고 요한의 답변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24절에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신약시대 이들은 유대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사도인 바울도 사실은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카비 독립전쟁 이후 당시 어떤 외부 세력 그리고 야합하는 정치적 흐름에 반대하게 되고요. 여기에 반대해서 일어난 저항적인 성격을 지닌 단체였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에 깊이 빠진 상태, 바리새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 이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들은 굉장히 맑았어요. 해맑았어요. 해박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당시의 교권을 손에 쥐고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교와 또한 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25절에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추궁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교권을 잡은 특공 계급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세례를 주는 것이 불법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율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에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는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때 그 더러움을 씻는 행위로 세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배경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하죠.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씻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여기에 이 세례를 누구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의 법에 있어서는 씻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백성은 끝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에게 정결케 된 후 자기 뒤에 오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모셔드리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 그 방식과는 다른 행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뭘 하느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걸 완전히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찬 예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26절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속 서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내가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잠시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고 자기 자신이 평범하게 인식되는 것을 조금도 싫어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분에게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단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주목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하고 동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요? 그분과 우리가 친밀한 밀접한 관계라는 거, 다를 게 없다라는 거,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그분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들의 이러한 영적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들은 자기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관계없는 분으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실상을 바로 알 때 주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보다는요, 세례 요한보다는 시간적으로 뒤에 오셨습니다.
출생에 있어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보다도 6개월이나 늦게 탄생을 해요. 태어나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늦었죠.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도록 파송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보다 앞서 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다 꽂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길이 없는 곳에 누군가가 앞서서 길을 다 꽂은 사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길닦기에 안내자예요. 옳은 길에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자였습니다.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종보다 더 못한 존재로 지극히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의가 있어서가 아니었죠. 뭐 때문이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받을 만해서 불쌍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했죠. 아무도 견줄 수 없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어떤 영웅도 예수 앞에서는 한낱 죄인일 뿐이었고요.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도공 앞에 놓인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구원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 얻은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못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봉사하지 못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하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양이 어떤 걸까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28절 마지막 이 사건은 요한이 세례 주던 베다니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은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베다니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면 슬픔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이 세례 주던 곳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연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고 오직 그분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 주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거나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따로 있지 않지 않을까요? 이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사단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넘어서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본분을 넘어서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 인정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시간에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더 큰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요? 교회에 성전이 있어야 될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전이 서가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저는 제 집 주변을 생각이 날 때마다 좀 모르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여기 좀 교회 장소라든지 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명 역사 쪽이나 이런 쪽 이쪽이나 가산, 금천, 독산 이쪽으로 쭉 보면서 가는데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어려운 곳들, 그 지역 사람들 우리가 좀 베풀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갈 수 있는 그것을 좀 모시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기도 좀 빡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빡세게 해주셔야지 공간이 주어집니다. 뭐 그냥 어떤 건물이든 겁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하나님 이미 뭐 돈은 들어와 있고 일단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기도 중에 뭔가 조금이라도 오는 게 있다면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현수 권사님 입원하셨다가 또 퇴원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잡고 평안함으로 가실 때까지 늘 우리가 매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이춘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준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현수 리더, 그다음에 새생명 인테리어 우리 정원희 리더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오미정 리더님 지금 어머니가 처음으로 친정 어머니가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고 싶었으나 조금은 또 좀 가족들 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돼서 잘 함께 하신 아까 어머니 화면을 잠깐 본 것 같은데 인사를 못 드렸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함께 귀한 여행길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원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좀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혜성 리더님 지금 베트남에 한 달간 출장 중이십니다. 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김성재, 방준 선교사님 저희들이 매달 10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더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후원처도 계속해서 좀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함께 계속 돕고 나갈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추천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 그분들을 돕고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선한길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곳,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곳, 그런 곳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온라인상에 있으신 분들은 1년에 그래도 교회 명절에는 함께 오프라인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나가고, 그래서 내년을 제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성찬의 시도 좀 하고 세례도 같이 못한 분이 있을 경우는 다시 세례 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진행을,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 만나는데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 형태를 좀 가져가자.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내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곳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이 일처럼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나는 힘들면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갔던 거죠. 내가 혹시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부족지 않아서 주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우리 예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춘희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준혜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혜수 리더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생님의 형제를 결정하는 리더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출장 다녀온 우리 총 리더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리더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습선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생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 놀랍게 함께 하시길 도와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에서 하나님 축복을 나가는 모든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방주의 선교사님 민생님을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비선님들 하나님 NH 공사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있어야 될 방 3개와 가정과 화장실 2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건강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까미 수평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셉 스튜디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나오기 전에 귀한 것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것, 지역 주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특별히 주일날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서 드린 귀한 감사 예물, 한 달간 수고했던 하나님 귀한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11조 예물, 그리고 선교 현장을 돕기 위한 선교 예물, 그리고 주일날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예물들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함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꼭 있어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될 그곳에 희망과 소망과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길 교회가 길 위에 서 있어 헤매는 자들에게, 길 위에서 어디로 갈 바 모르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건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세가 많아서 힘들고 지친 특별히 우리 이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주님의 손길과 위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잘 버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와서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정미선 리더님 부탁드리고요. 토성 우리 정은희 리더님, 우리 리더님, 정은희 리더님이 이것저것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들으십니다. 문제가 많으신데 이렇게 이동 중이신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특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혹시 감사하면 여러분 이름 정은희 다음에 감사, 정은희 다음에 11조 이렇게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은 안 보이다면 제가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다 정리를 해놓고요. 정은희 성교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부부가 할 때는 두 이름을 같이 안 써도 제가 두 이름을 같이 써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역시 우리 정은 리더님 또 화면을 딱 켜주십니다. 오늘은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도 북치고 장구치고 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다 특수업에 있고 다들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의 기도 이거 일단 좀 떼고 서로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항상 있는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를 예배하는 처소로 분명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거실은 거실, 방인 방.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예배하는 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만 치우시고 그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차 안이 됐던 어디가 됐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할 때 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갈 때 한 2초 정도 차이가 1.5초에서 3초 정도의 차이거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서로 읽어갈 때 약간의 텀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약간의 텀을 줍니다. 왜냐하면 서로 소리가 겹쳐요, 오디오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과 안에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약간의 차이를 주세요. 속으로 숨을 한 번, 두 번 정도 세시고, 그 다음에 서로 성경도 이렇게 읽어가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1, 2초 뒤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오노프라인의 그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저기 장소를 위해서는 좀 기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건 없으시죠? 궁금한 건 없으시죠? 네. 우리 정희선 사모님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연세가 우리 사모님 제가 알고 58년 개띠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은퇴하신 지 되셔서. 그래서 사모님이 또 어머님, 연세 많으신 어머님을 또 계속 케어하고 계셔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서로 다 얼굴을 봐서 우리 정은이 기자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래도 막 이렇게 친밀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조만간에 기억하십시오. 내년에는 같이 선교 현장도 한번 갈 거고 같이 좀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늘 예배만 드려서 우리가 성장하고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현장에도 좀 가서 수고도 하고 가서 봉사도 하고 또 뭔가도 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현장 갈 때는 미리 적금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 가든 못 가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힘을 줘야 될 곳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들도 많고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해마다 우리가 물질로 좀 도울 수 있는 곳들은 계속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교사님이든 한국에 계시든 개척교회든 우리하고 동일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다 보시고 결정하시고 예스하시면 교회에서는 무조건 예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괜찮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좋은 자리들 보내시고요. 이번 주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온라인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